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2장 부르겠습니다. 212장입니다. 현손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찬송가 214장 부르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도 인도하시고 시간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또 그런 말씀도 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인생은 봄에 푸르게 자랐다가 곧 말라버리는 풀과 같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조금 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인생을 한 시간에 비교한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정신이 번쩍 듭니다. 15살은 오전 10시 25분이라고 해요. 25살은
낮 12시 42분이라고 합니다. 25살만 돼도 벌써 오후가 되는 거죠. 35세는 3시 정각, 50세는 6시 25분, 벌써 어두워졌어요. 저녁입니다. 60세는 8시 42분, 70세는 밤 11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시를 살고 계십니까? 이제 아름다운 가을을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으신가요? 오래 살 것처럼 나중에 우리 한번 보자, 내년에 그 일을 하자,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인생의 겨울은 금방 찾아옵니다.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는 것도 하지 못할 때가 곧 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디모데후서죠. 쓴 다음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어제 나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나오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레스게는 누구인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한 신실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디도를 특사로 보내기도 합니다. 참 귀한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에베소와 골로새에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참 좋은 선교팀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복음은 전달되어야 하잖아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여러 교회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장을 돌보는 목자, 부목자들, 친교실에서 음식과 다과를 준비하시는 분들, 성도들을 교회로 운전해서 모시고 오시는 분, 영상과 음향을 준비하시는 분, 찬양을 인도하고 안내를 하고 재정을 관리하시는 분들, 다들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십니다. 이분들이 없다면 교회는 움직이지 못하겠죠.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섬기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힘있게 움직여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어제 저희는 누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마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첫 교회죠. 시작될 때 아주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의 집이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집의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죠. 거기서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곳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그가 자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험한 길을 지날 때에 마가가 중간에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부잣집 아들이라 힘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바울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왜 중간에 돌아가나 섭섭했죠.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제안을 했지만 바울은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쉽게 그만두는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였죠. 결국 거기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선교를 가고 이 선교팀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마가를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일 후에 마가는 놀랍게 변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애굽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의 통역으로 수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 복음이라고 소위 불리는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거죠.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마가가 그곳에 같이 있었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마가가 너희에게 가면 잘 영접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 아닙니까? 우리는 마가를 통해서 큰 격려를 얻게 됩니다. 전에 나약해서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던 사람이 정말 함께 일할 수 없던 그런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하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실패를 하고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했을지 몰라요. 저 사람 참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꼭 필요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전에 대접만 받던 나약한 자를 섬기는 자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마가처럼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개인적인 부탁을 하죠. 드로아 가보의 집에 겉옷을 놔두었는데 그걸 좀 가지고 오라라고 합니다. 사람이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많이 잠을 잤지만 자꾸 졸음이 오고 아무리 옷을 입어도 춥다고 해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이제 갇혀 있죠. 몹시 추웠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와서 추울 때 아무리 옷을 입어도 추워요. 그럴 때 우리가 성도들에게 겉옷을 갖다 주어서 서로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책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특히 양피지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죠. 바울이 보던 성경책인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죠. 전화기로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서 너무나 크고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두고 다녀야 했죠. 바울은 자기가 맡겨놓은 성경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바울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는 것이었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가 배를 타고 나가지 못할 때 뭘 하나요? 그물을 깁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워서 꼼짝하지 못할 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 때,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면 다른 것들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돈도 소용이 없고, 지식도 소용이 없고, 신문을 보는 것도 도움이 안 되고, 사람도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허무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때 바울처럼 멀리 두었던 성경책을 가져다가 진실한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낙심과 괴로움과 죽음을 이길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죠.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어요. 말씀으로 사탄이 물러가요. 말씀으로 모든 게 치유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 피고 읽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은 이제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구리를 세공하는 알렉산더가 나를 많이 괴롭혔다라고 이야기하죠.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 나오는 알렉산더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디모데전서 1장에 같은 이름이 나와요. 바울이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에베소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알렉산더는요. 여기서 구리 세공업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리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디모데에게 너도 그를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을 올바로 가르쳐라. 그 사람에게 참고 기다려라 그러지 않습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못 고치는 사람이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목회를 하다 보면 속을 썩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끙끙 앓아요.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그저 기도만 할 뿐이죠. 바울처럼 미워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땅한 또 벌을 주시기도 하죠. 알렉산더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15절을 보니까 우리가 전한 말씀에 대해서 매우 반대를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도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기독교의 구제, 또 섬김 이런 걸 아주 좋아합니다. 홈레스를 돌보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병원을 세우고 무식한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런 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은 별로예요. 전도하는 것도 싫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선한 행실이 세상을 밝게 하죠.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저분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고마운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그랬지.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고마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기회를 주옵소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고마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주까지 목요 줌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교제가 끝이 났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주시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를 내년부터 대면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져서 어려움 없이 문이 열려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마운 사람, 또 겉옷을 가져다 주고 성경책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 사람들을 돌보는 귀한 믿음의 고마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제 목요 줌 예배를 지난주까지 교제를 마쳤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와 목요 수요 예배를 내년부터 대면 예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를 물리쳐 주셔서 대면 예배를 드릴 때 조금 더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국과 학교가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고마운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마가와 같이 누가와 같이 아버지 귀한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버지 모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